자, 나훔서는 1장 1절부터 나훔서의 기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지요. 이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는 2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나훔 이전에 누가 있었지요? 요나가 있었지요. 네, 요나는 나훔 이전에 13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활동한 시대는 BC 760년경, 나훔이 등장한 시기는 BC 630년경 해서 차이가 1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 일단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자, 나훔은 바로 이 요시야 시대 때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요나는 히스기야 시대 요 위에 그 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가 그동안 이 요나 때 이후로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부터 해서 계속 남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요. 이 아수르가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집어삼키는 제국의 역사를 가지고 흘러내려가고 있었어요. 제국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한 나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계속 집어삼키는 일을 하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요나 시대 때는 아술단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때는 가장 아수르가 약했을 때예요. 가장 약할 때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회개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그 이후로 강력한 왕들이 등장을 했고 살마네세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 에살라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왕이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지요. 지난주 봤습니다. 이 사람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장 아수르가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이때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면서 아수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이지요. 그는 강력한 힘으로 제국을 세우고 주변 나라를 짓밟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특별히 그가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집트의 무아몬을 점령한 일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아수르바니팔 이후로 이 아수르는 급격히 쇠퇴해서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수르바니팔 시대 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나훔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뭘 선포해요? 너 아수르의 니느웨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가장 강성한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 말씀 그대로 이 나훔이 630년대에 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훔서를 기록했는데 불과 20년이 지나지 않아 말씀 그대로 아수르가 패망해버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였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는 거예요? 나훔을 보내요. 아수르의 심판을 예고했고 그리고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제 나훔 이후로 줄줄이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나훔서의 배경이었어요. 지난주에 나훔서의 주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네. 자, 나훔서의 주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장 맨 앞에다가 딱 선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심판을 행하여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 나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너희 망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고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홈서를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한번 읽읍시다. 이 메시지는 시작.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세상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자, 나홈서에는 두 나라의 망함, 심판이 선포되어 있는데, 첫째는 아수르의 심판이었지요. 아수르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아수르가 망해요. 이 파괴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중에 바벨론이지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20년 전에 나홈을 통하여 바벨론, 메대 두 나라의 연합군이 와서 망하게 될 거라는 걸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바벨론 용사들이 어떻게 와냐 그랬더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옷도 붉으며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들이 소멸되며, 이거 지난주에 지도와 함께 설명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네. 다시 잠깐 보면은, 자, 니느웨는 여기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이 바로 흐르고 있어요. 이 티그리스 강을 성벽으로 삼아서 강들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가 니느웨 왕국이요. 니느웨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강들이 흘러내리고 성벽을 높게 쌓아서 이 성벽의 두께가 전차가 3대 지나갈 정도로 아주 두꺼운 성벽을 세워놓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영원할 거다. 아수르 제국이여 영원하라 외쳤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강들의 수문이 열렸어요. 홍수가 나서 이 벽들을 다 깨트리고 물이 치고 들어와서 이 니느웨가 완전히 수장되었다는 것,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되었지요. 나중에 보니까 흙 속에 파묻혀서 이 흙을 몇 미터나 파고 내려가야 이 성벽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집트의 노아몬에 대한 심판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다. 그리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노아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집트라 그랬죠. 이집트의 노아몬 제국이 여기 있었어요. 자, 여기는 이집트 나일강이 흐르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 나일강 근방의 지류들 가운데 이 노아몬 제국이 건설되었는데, 이 제국은 누가 멸망시켰을까요? 바로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멸망시켰던 그 노아몬 제국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싶어요? 네가 멸망난 노아몬, 그것도 무너졌듯이 너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바다가 성루가 되었어요.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대요. 이 노아몬과 니느웨는 딱 닮아 있어요. 똑같이 강들을 성벽으로 삼았던 요새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두 나라 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세상 나라는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 제국이나 이 노아몬 제국이나 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제국을 건설하면서 우리나라는 금방 망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제국을 세우는 왕이 없었겠지요. 제국의 왕들은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것을 소망하며 제국을 세웠지만 아무리 견고하게 나라를 세워도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지어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수르 제국은 하나의 샘플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오늘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보여주셨지요.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금신상. 이거는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 나타났던 신상이지요.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는데 금, 은, 동, 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큰 신상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은 어떤 제국입니까? 하나님 설명해 놨어요. 금은 너의 나라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은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동은 헬라 제국, 철은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끝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한 뜨인 돌. 뜨인 돌이 이 돌에 발을 팍 치니까 이 신상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 다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여러 왕들의 시대는 언제예요?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제국의 역사가 가득한 이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국가의 권력과 능력이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 이 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이 세우신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라는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가 있는 나라.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천상에 세워진 교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하게 설 것이다.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될 거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나라 때입니까? 아수르 제국의 시대죠. 근데 그 다음에 바벨론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망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있어도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냉전 시대 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소련이 제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미 합중국해서 미국도 제국을 세워서 미국과 소련이 양쪽이 양강구도를 이루어서 세계를 양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이렇게 쪼개지고 무너질 거라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소련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너무나 큰 땅덩어리.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깨뜨리시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쪼개져서 이제 러시아 한 나라만 조금 남고 전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북한과 또 만나고 중국과 손을 잡고 또 미국은 또 세력을 이루어서 세상 나라의 권력을 양분해 간다 그래도 여러분 다 헛될 뿐입니다. 이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옛날에 배웠을 때 무릎을 딱 쳤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4명이에요.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4명의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입니다. 땅 내 모퉁이라는 건 동서남북 뭐예요? 땅 전체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 나와요. 그 다음 보십시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사방에 네 천사가 땅을 붙들고 있는데 땅을 붙든 게 아니라 뭘 붙들고 있어요? 서가지고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대요. 이게 불어서 땅이나 바다 각종 나무에 불게 되면은 다 쓰러져 버리고 다 무너뜨리는 바람인 거예요. 이거 불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에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은 도장입니다. 하나님 도장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보십시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지금 땅 사방에 있는 내 천사는 바람 붙들고 있는데 언제든지 바람을 놓으면 땅과 바다와 세상이 해롭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권세가 이 내 천사에게 있는데 아직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천사가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라 구원해야 될 백성이 다 차기까지, 그 숫자가 다 채워지기까지 아직까지 이 바람을 놓지 말고 붙들고 있어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12 곱하기 12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교회 12사도 이걸 합치고 거기다가 10이라는 완전수를 3번 곱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 완전한 숫자를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다 채워지기까지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아직까지는 내 땅에 내 귀퉁이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을 보고 손을 놓지 말고 바람 붙잡고 있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역사와 환경과 여건을 다 붙들고 주관하고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아주 난리죠, 그렇죠? 튀니지에 강진이 일어나서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보니까 홍콩의 홍수가 일어나고 오늘은 리비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이제 몇천 명 죽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온 땅이 지금 난리와 소문이 가득하지요. 저는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혹시라도 이때가 하나님께서 그 네 천사들에게 손을 놓으라 라고 하셔서 혹시라도 이 바람이 불고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분명히 주님 오실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이게 언제 잎이 떨어지고 그 열매를 맺게 될지 때를 다 알게 될 텐데 너희들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날이 가까운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때예요. 이제 이 시간이 또 얼마 동안 지속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땅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일들이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거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의 때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아수르가 무너지는 건 누구에게는 구원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겠지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대적하던 저 아수르가 무너진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원수가 무너지고 원수가 깨트려지고 우리를 압제하던 그 원수가 망했다는 건 이제는 우리의 굴레나 멍에가 벗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찬송을 부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때를 막 진동하고 이러면 물론 몸도 힘들고 환경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게 두려워서 여러분들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딱 보면 있잖아요.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은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영원토록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왕노로 타게 되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심판의 때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보면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묘사를 해요.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바위를 보고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산이여 나를 가려다오. 왜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 오심이 너무 두려워서 바위 틈에 머리 쳐박고 숨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주님 앞에 섰기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몸, 이 육신의 소욕에 남아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소망과 기대가 믿는 자들의 속에 더 불릴 듯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날 견인 설교 들었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의 남아있는 일생, 주님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감사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손에.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 우리가 쌓아놓은 명예, 이 땅에 이렇게 저렇게 세워놨던 아무것도 남겨지는 게 지고 갈 것이 없겠지요.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얼마나 이웃을 위해 나누며 섬기며 살아갔는가, 이것만 남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심판날에 딱 서면 예수님께서 딱 가려는 거예요.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 갈라놓고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다. 언제 우주는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너희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쪽을 향하여 너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네가 너에게 붙여준 그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이 물어볼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게 준 생명, 너는 내가 내게 준 물질, 그리고 재능, 시간, 이걸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며 살았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에 속한 자들이지요. 이것도 교훈이에요. 교훈. 따라합시다. 교훈. 주님이 뭘 가지고 우리의 삶의 평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것을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쌓아두지 말고, 제발 쌓아두지 마십시오. 재물도 무엇이든 흘려보내고 나누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세상 나라가 망하게 돼요. 또 이 나우스의 주제 아수르의 심판의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요.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해서 약탈자들이 약탈했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힌 죄 물으시겠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스가랴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락한 여러 나라에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한 나라들에게 심판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로 괴롭히는 것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심판의 이유 두 번째는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수사자, 암사자들이 되어서 먹이를 위해 충분히 찢고 사냥하고 굴을 채우고 찢은 것으로 구멍을 채웠다. 아수르가 이렇게 잔인하게 여러 나라들을 노력하고 약탈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술과 음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지난주에 끝에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수르의 죄를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아수르를 뭐라고 불러요? 미모의 음녀라고 부르셨어요. 이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했다. 어떻게 음행을 했나 봤더니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아수르가 그의 미모로 다른 나라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아수르가 무엇으로 다른 나라들을 미혹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 나라들이 아수르 제국을 따라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들을 집어삼켜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성을 크게 쌓고 그 안에 금과 은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니까 세상 다른 나라들이 어때요? 야, 우리도 저 아수르 제국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아수르 제국이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세상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되고 싶어요? 전부 아수르가 되고 싶어하고 바벨론 제국이 되고 싶어하도록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도 들어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싶어 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 세상이 말하는 인정과 칭찬,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마술로. 그게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망한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세상 나라에 향하도록,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도록 그렇게 빼앗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마음을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음행의 죄를 앗수르가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날에 이 세상에 교회가 앗수르와 바벨론 제국처럼 되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교회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배출해내고, 교회가 유명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성도들로 많이 세워서 우리 교회는 이러면서 교회의 자랑이 건물이요, 교회의 자랑이 그 성도들의 숫자요, 교회의 자랑이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힘, 맨파워라고 하지요. 우리 교회는 교수님들이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여러분 이 사학가가 몇 명이고, 헌금이 얼마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으로 세워진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앗수르 제국을 사용하셨겠지요. 하나님이 바벨론 같은 제국을 만들었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와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국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 나라 해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믿는 자들 다 끌어모아요. 그대가 세상 나라를 정복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예수님의 힘으로, 칼과 무력으로 다 복종하게 만들고, 온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눈에 보이는 제국을 예수님이 세울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 하셨나요, 근데? 안 하셨지요. 예수님은 어떤 길 가셨어요?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라. 나는 사람들의 종이 되려 이 땅에 왔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하고 약하고 눌리고 억눌린 자들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옛날에 신학 가운데 민중신학이라고 했어요. 여성해방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신학들인데 민중신학은 뭐냐면 예수님이 혁명가라는 거예요. 노동자들 그리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혁명운동을 일으켜서 저 노동자 계급들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해방시키고 저 부르주아 그룹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예수님을 혁명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성 해방 운동가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여인들, 가난한 여인들, 창녀들, 그리고 약한 자들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시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오신 분인데 그분을 이 땅의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분으로 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힘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뛰어난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그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전부 내거는 게 뭐예요? 글로벌 리더들을 만들겠다. 글로벌 리더를 만들어서 그들이 세상을 변혁시킨다. 아니요, 여러분. 글로벌 리더를 길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어느 자리에 있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영혼들을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정말 예수님 하고 싶었던 일이지요. 베드로가 힘을 가져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의 뛰어난 학문, 뛰어난 재능, 뛰어난 경력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버렸대요. 그런데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던 걸 가져야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괜히 열내는 게 아니라 잘못됐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의 종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된 것, 그것만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만을 전한다고 했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자꾸만 힘을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훌륭한 사람 돼야 되고. 여러분, 잘못된 얘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아수르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대요. 그래서 다 음행하게 만들었대요. 이게 여러분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세상의 나라들을 뭐로 표현하냐면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여기 누가 나와요? 음녀가 나오지요. 음행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왜 심판을 받아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음녀가 심판받는데 왜 심판받냐? 음행을 했기 때문에 임금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하게 만들었대요. 여기 임금은 높은 자들이고 땅에 사는 자들은 낮은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전부 음행하게 만든 존재가 음녀래요. 근데 그 음녀가 어떤 모습이냐? 묘사를 해놨어요. 보십시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주빛 붉은빛 옷은 왕의 옷이에요. 왕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손에 뭘 있어요? 금잔을 가졌는데 거기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가 자주빛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리고 짐승, 붉은빛 짐승을 타고 이 땅 저 땅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음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이 뭔가 했더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게 바로 이 땅의 음녀라는 거예요. 이 제국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 이 권력과 힘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읽어볼까요? 그 음행에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음녀가 한 일, 큰 제국 바벨론이 한 일이 뭐냐? 땅의 왕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따릅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음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자꾸 두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섬기고 나눠야 될 것들을 나의 집을 세우고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내 사랑하는 일에 자꾸 사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으로 살도록 만들지요. 절대로 그 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이 나홈서의 네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회복하심.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했지요. 저기 보십시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발에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 다음 보세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을 완전히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악인의 멸망은 곧 누구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회복이다. 하나님은 악인을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나홈 시대 때 감사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홈 시대 때는 아수르 제국이 막 강성해서 다른 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48개의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가 보십시오. 히스기야 시대 때 그렇게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데 계속 잘 되는 거예요. 망하지도 않고 계속 더 강성해져서 아수르 반입할 때는 애굽의 노아몬 제국까지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었겠지요. 하나님 저 악인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 멸망시키시렵니까? 왜 저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죠.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야곱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홈서가 위로가 됐겠지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나홈서의 결론 및 적용만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나홈서의 결론 및 적용. 자, 1번 읽어주세요. 모든 나라의 시작. 아멘이지요? 아멘. 모든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걸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영. 네, 기업만 경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영하냐 봤더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는 히스기야 시대. 이미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파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경영을 선포하세요.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아수르를 짓밟는데요.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아수르의 멍에를 반드시 파할 거다. 이게 나의 경영이다. 나의 생각이요 계획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송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이건 절대로 폐하여지거나 돌이켜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수르가 계속 강성해지고 있죠. 악인이 흥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저 아기는 더 잘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 나훔소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나 나중에 보게 될 하박국서나 보면은 이걸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악인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어떻게 저 악인이 저 악을 행하고도 머저시 자라있고, 시편에 보면은 저들이 좋은 것을 먹어서 늙어서 죽지도 않는데요. 더 건강해가지고 좋은 음식 먹으니까. 그러면서 저들은 더 장수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훔소도 얘기해요.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목자가 자고 귀족은 누웠다, 이거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흩어져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 다음 보세요. 재밌어요.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라니. 왜 손뼉 칠까요? 이 소식 듣고. 아수르가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손뼉 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악인이 망하는 걸 보고 우리가 막 좋아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공의로 이루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는 나오겠지요.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한마디로 가해자가 그 가해에 대한 벌을 정당하게 받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네. 세 번째,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이렇게 얘기해요. 3장에 보니까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네가 네 성을 수리하고 저 바벨론의 제국을 막아볼 힘을 한번 길러봐라.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고 했지요. 근데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벽돌 구워내려고 했던 가마에서 불이 나온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해를 당하고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게 하랴. 느치는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느치. 메뚜기가 습슬고 지나가는 것처럼 다 먹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구원에 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심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원수를 무너뜨린다는 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러면서 밑에 얘기합니다. 이 밑에 줄 같이 읽읍시다. 이제 시작.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는다. 이거 얘기하면은 그냥 자유를 생각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이런 메시지들은 전부 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어쩌면 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과 똑같아요. 핵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게 메시아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눈에 보이는 적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적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적, 멍에. 결박은 뭐예요? 사단의 매어 종로로 타는 거죠. 사단의 종이 되어 죄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게 결코 끊을 수 없는 인간에게 지어진 멍에예요. 결박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결박을 끊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눈에 보이는 앗수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원수인 사단의 종의 멍에를 깨트리시고 끌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는 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멍에를 끊는다, 결박이 끊어진다 이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예수님에게 나중에 이루시겠구나,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걸 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우리와 관계없는 책이 아니에요. 선지서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죠. 이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다 라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절기 지켜라. 뭘까요? 구약의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계 있지요. 장막절은 광야의 구원과 관계가 있지요.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관계가 있지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는 전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이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으면 감사할 게 적어지겠죠. 아수르 제국처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으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만족이 없겠지요. 아수르 제국이 한 일이 그거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의 눈이 전부 뒤집혀서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억눌러야 되고 더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눈이 시뻘개져 있지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기억해라. 너희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기억하고 살아라. 너희가 누구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납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너희가 좀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지 말고 내게 지금도 주신 것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 주셨습니다라고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갚으십시오. 주님 위해 살겠다. 주님이 주셨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주시기만 하면 잘 갚을게요. 주님 이 위기만 지나면 잘 하나님 섬길게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소원을 많이 했어요. 이번 고비를 넘기면, 여기서 도와주시면. 근데 이들이 나중에 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그 도와주신 거 가지고 전부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헛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소원을 지키는 삶,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서원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가는 아수르 제국의 길, 바벨론 제국의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며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님 한 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이 하신 일들,
맡겨주신 일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이것이 나음서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이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뜻에 일평생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삶의 흔적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